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 또는 성경의 요약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전체 66권인데 이사야도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구약과 신약의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처럼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와 또 40장에서 66장까지가 서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주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예언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그런 사건들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에 비해 40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39장까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고 40장 이후로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것도 훨씬 더 이후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그럴듯하긴 하지만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분위기나 내용적인 면에서 의문시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문체적으로 보았을 때 또 내용적으로 통일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40장 이후를 읽게 되면 세상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게 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 후반부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일 텐데 이 기간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받게 되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던 바벨론 사절단과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저 치유받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바벨론 사자들에게 유다의 모든 것을,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0장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절만 보더라도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모두 채워졌으니 이제 풀어주겠다, 해방될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로움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40장부터는 포로기 이후에 다른 인물이 이사야를 기록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39장과 40장 사이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왕국이 어떠한 과정으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40장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의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아직 건재했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와 엇비슷한 정도의 신흥 국가였던 것이죠. 그러한 나라가 강성해져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포로로 잡아갔다가 다시 풀어주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세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사야 39장까지는 심판 예언과 회개 촉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39장은 멸망에 대한 예언만 하셨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11절에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 팔로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보호와 어떤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택한 족속이었던 남유다를 심판하실 만큼 분노가 친밀로 오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방치하거나 또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언은 앞서 다뤘듯이 1차적으로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귀환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과 또 재림하신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고 또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한 때가 대략 주전 701년경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멸망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으로 해방되는 때가 주전 538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으로 내려졌던 심판예언은 125년 정도가 지나서 성취되었고 포로에서 풀려난 것은 그보다 50년이 더 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도 550년 정도 더 흘러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약속과 예언을 더욱 굳건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비자 문제, 또 방역 조치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긴 듯한 문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곤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택하신 백성을 외면하거나 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선하고 진실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 힘을 받아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